도토리 믿음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 팀이 8일간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건강히 귀국하였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동시에 청년 시절 저에게도 비전 트립의 시간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2019년에 네팔 땅에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전함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2019년에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저는 네팔 땅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일정이 마쳐질 때쯤에 선교사님께서는 제게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현석 형제님,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형제님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 세 번째는 연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가 형제님을 살펴보니 첫 번째인 은혜는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라는 권면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권면이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로 생각해 보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느냐,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믿음 없어 보였나? 라는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돌아와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제 삶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으로 불려지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빛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던 이때에 산 아래에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라면서 요청을 해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이런 경험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실제로 지역으로 나가서 귀신을 고치고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제자들은 10장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적을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상황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안 됩니다. 다시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제 뛰어난 선지자다, 능력자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낸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귀신이 안 쫓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부풀려졌다, 거짓이다 하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까지 와서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에 나가서도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켰던 제자들이었는데 왜
이번엔 실패했던 걸까요? 이 소란 가운데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들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무리 제자들과 그 군중들에게 이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온 겁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패역한 제자들, 너희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한 게 아니라 세대여 라고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으며 한탄이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지만 이 표현이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표현인지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바벨탑을 통해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던 시대, 이 시대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라는 말에 부합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그들의 죄악 가운데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칭할 만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경계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을까요? 그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이 정도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하셔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이유였다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또한 성경은 결코 병을 못 고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을 못 고치는 것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의 형태가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스라는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노라는 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예시로 신약 성경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건의 시기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베드로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이, 교회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은 옥에서 목이 베어 순교하게 되고 한 사람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석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의 믿음 없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계하시고 혼내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께 혼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세대여 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패역하다 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벗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벗어나고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말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처음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했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평범한 사람인데 주님 하시는 거 보기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야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그 희열과 그 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유익들을 경험하게 되자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데 그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결과와 그 결과의 유익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본문 말씀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주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 결과만을, 고치냐 못 고치냐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무엇인가?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기도 응답에 일희일비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을 말합니다. 만약 제자들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었다면, 믿음의 제자들이었다면, 믿음 있고 거룩한 세대였다면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더 나은 때가 있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그동안의 성공이 나로 교만케 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지 아니면 바른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세대인지. 무엇이든 괜찮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계하셨지만 그 뒤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란을 해결하시고 이 소동이 잦아들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의 답으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했어도 이 기도가, 이 상황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답해 줍니다. 이 믿음 없어 보이는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듯이 당시의 제자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본문 바로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바로 근심이었습니다. 17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근심은 성경이 믿음 없음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믿음과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사용하셨는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이때까지의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상태의 제자들을 보았다면 이번엔 반대로 믿음이 큰 인물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본 것처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도 있고 이처럼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절대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치가 아닙니다.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바람은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씩 한 걸음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습니다.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파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연약할 때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하고 바라보았으면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작은 겨자씨에 예수님은 이 믿음을 비유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어서는 군대에 가서 교회도 없는 GOP에서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은혜도 경험하고 어느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자로 헌신하다 보니 이제는 내 믿음이 겨자씨를 넘어 한 수박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던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내 믿음의 기준은 수박이 아니라 작고 작은 겨자씨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순간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단기 선교도 한 번쯤 나갔다 오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이제 좀 큰 것 같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커져봤자 조금 큰 겨자씨일 뿐입니다. 또 내 인생의 어느 날에는 내 믿음이 이 정도로 약했나,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는가, 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도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아져봤자 그저 작은 겨자씨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패역한 믿음인가, 바른 건강한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은 믿음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로 못할 것이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는 단순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영역으로 이해하기보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교회를 처음 나온 성도들의 경우 진짜 말도 안 된다, 저게 어떻게 실제로 이뤄진 일이냐라고 하는 신기한 이야기 중에 세 손가락에 꼽힐 만큼 신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본문을 설교하고자 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의 특징적인 부분만을 잠시 설명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과정 가운데 특별한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하나 등장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안에는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하늘을 향한 기도와 축사가 없었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과할 만큼의 퍼포먼스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믿음의 문제이기에 앞서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을 나에 두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집니다. 나는 물고기와 떡으로 이 사람들을 먹여내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 산을 저기로 옮기는 것, 내 시선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정도는 별게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정말 못할 것이 없는가? 나는 안 되지만 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토리 믿음재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네가 키 크니 내가 키 크니 하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면서 도토리 키재기 한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은 아무리 커봤자 겨자씨고 아무리 작아져봤자 그것도 겨자씨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결국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것도, 나로 하여금 이 삶의 자리를 포기치 않게 하시는 것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로 하여금 달려내게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백뿐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때에도, 영적으로 가난한 그때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때론 연약하고 때로는 굳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작고 작은 믿음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 향할 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이 구원의 감격이 나로 오늘도 살게 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간 줄 알았던 그 모든 순간이 그저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드셨고 지키셨고 오늘도 함께 인도하신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시선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연약한 믿음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믿음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믿음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패역한 믿음이 아니라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인생길 살아가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라도 있으면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